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본문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본문을 보면 우리가 세 가지 구절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받으신 주보나 혹은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여기 한번 밑줄을 긋고 오늘 본문을 주목하도록 합니다. 먼저는 16절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밑줄을 그읍시다. 첫 번째, 복음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다. 즉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어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 번째 구절은 거기 16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기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한번 줄을 겁시다. 두 번째,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다. 한두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데, 이것은 누구냐? 유대인에게와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는 자, 헬라인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 복음은 율법을 지키는 자나 지키지 못하는 자나 모든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특별히 그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이 속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때때로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이 모든 믿는 자 안에는 나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큰 죄 가운데 있는 자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해도 복음은 그를 구원할 것이고, 그에게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줄 것입니다.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세 번째,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행하지 않는, 즉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는, 구원은 우리가 행하여서 얻는 어떤 결과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이고 은혜이고 은혜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다. 구원받은 이후로도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더 바르고 온전하게 알았어. 2024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의 율법,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서 복음의 능력 네 가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1장 4절로 9절을 교독합니다.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떨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어떤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레위기 1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번제, 즉 양이나
소를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거기 4절을 한번 보시고 줄을 것입니다.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라. 그게 한번 줄을 것입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랬습니다. 안수할지니. 자, 내가 번제물을 드리려면 흠이 없는, 그죠? 양이나 소를 택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소를 잡기 전에 먼저 안수합니다.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안수는 제사장이 합니까? 그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합니까? 예, 거기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기서 그는, 그 사람은 누구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 것은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나온 그 사람이 직접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안수를 왜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나를 대신해서 이 소를 혹은 이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해야 제물이 됩니다. 안수하지 않고 그냥 죽이면 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수하면 그건 제물이 되고 제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반드시 안수를 해야 됩니다. 안수를 하면 그 사람의 죄가 거시로 그 짐승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이죠.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이 부분을 다시 꼭 점검해 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 짐승에게 안수하지 않고 잡는 짐승은 그냥 다 도축인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내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면 그는 나를 위한 제물이 되는 거죠. 제물이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는 5절을 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 두 번째 이제 잡습니다. 그죠? 그걸 죽여서 이제 고기를 떠서 제단에 번제로 태우는데, 두 번째 그 송아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송아지를 잡는 것으로 되어 있군요. 여기는. 근데 그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면 그 송아지를 잡는 건 제사장이 잡습니까? 사람이 잡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는, 그 사람은 이제 안수하고 두 번째로 뭐 해야 된다? 그 사람이 직접 그 송아지를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여기서 잡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죽인다는 얘기죠.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직접 칼을 들고 양이나 소를 죽여야 합니다. 그 양이나 그 소를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대체로 그 시대에 보면 가장 세 가지 정도의 급소를 이제 찔러야 된다고 그래요. 그죠? 하나는 소의 미간을, 거기가 급소니까 거기를 단번에 칼로 찌르거나, 아니면 심장을 단번에 칼로 찌르거나, 아니면 동맥이 있는 곳에 한번 찔러야 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살아있는 소나 양을, 그것도 미숙한 사람들이죠. 뭐 도축하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자기 죄를 용서받으려면 양이나 염소를 끌고 가서 죽여야 되는데, 칼을 들고 단번에 어떻게 그 미간을 찌르고 급소를 찌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소가 칼을 한번 찌르면 죽겠습니까? 안 죽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급소를 맞으면 모르지만은 빗나가기 십상이죠. 저는 실제로 오래전에 성막을 공부할 때 저희들이 양을 번제로 드리는 일을 한번 실제로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끔찍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점잖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숙련된 사람이 잡으면 모르지만은 그냥 일반인이 잡아야 되니까. 여러분, 피가 얼마나 낭자한지 몰라요. 그래서 번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참혹한 일이에요. 참혹한. 정말 저는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볼 수 없을 겁니다. 그걸 누가 봐. 그런데 일생에 그런 번제를 한 번만 드릴까요? 자주 드릴까요? 자주 드린다는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시네. 죄를 자주 지으실 건가? 맞습니다. 우리가 그 참혹한 제사를 한 번 드린다고 다시는 드리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참혹해. 그런데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그 죄를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죠. 자, 세 번째 6절을 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6절에 보면 그는 또 그 번제물, 거기 줄을 긋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는 거예요. 그 양의 가죽을 다 벗겨라. 소의 가죽을 다 벗겨라. 그리고 또 그걸 다 토막을 내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 소의 가죽을 누가, 그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지금 참혹하죠,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는 일이 이렇게 참혹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9절은 다 같이 한번 이런 일을 상기하면서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는 화제라 불로 태우는 제사인데 여호와께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소를 칼을 이곳도 찌르고 저곳도 찔러서 피가 낭자한 것을 그 채로 가죽을 벗기고 그 살점을 바르고 그리고 그걸 이제 번제로 태우는 거예요. 불에. 얼마나 참혹하고 참혹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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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 이렇게 처참하고 참혹하게 피범벅이 되는데 그래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 번제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짐승을 죽이는 그 처참한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죽이는 그 처참한 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처참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그 죄를 용서받는 일을, 구원받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죄가 싫지만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싫어하시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보았어요. 아들이 마약 중독으로 본인도 이 마약을 끊고 싶다고 말하지만 끊지를 못해요. 그래서 또 마약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어요. 경찰이 조사를 하고 훈방 조치를 하려는데 아버지가 그랬대요. 저희 아들 제발 교도소 좀 보내주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훈방 조치하지 말고 우리 아들
교도소에 좀 살려달라고, 거기 좀 갖다 두려고, 그래야 끊을 거라고.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부부가 자식이 고생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고생을 하더라도 그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오죽하면 아버지가 내 아들 교도소에 가둬서 좀 마약을 끊게 해달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참혹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보다는 죄를 이기고 살기를 원하시니까, 죄 없이 살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번제를 기뻐하더라.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그 번제로는 우리들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지. 즉, 죄를 용서하긴 하지만은 죄가 없게 하지는 못하더라는 거지. 자, 히브리서 10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그게 줄을 것입니다. 첫 번째, 매일 서서, 제사장이 매일 서서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줄을 서 있으니까 앉을 틈이 없더란 말이죠. 그만큼 이 성전에는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다. 그 말은 뭐죠? 죄가 끊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매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앉을 틈이 없이 성전에는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더라.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더라. 그러니까 자주 드리는 것도 안타깝지만은 같은 제목으로 또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기 1장에서 보았듯이 번제를 한번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여러분,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그래도 또 해야 할 수밖에 없어. 왜? 우리의 육신이 약하니까. 그래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더라. 한순간 죄를 용서받긴 하는데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하더라. 죄는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라는 거죠. 이것이 번제의 한계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거기 14절 마지막 구절에 줄을 것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완전한 번제물이시어서 우리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율법의 능력은 자주 드려야 되고 늘 서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우리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지만은 복음의 능력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죄를 속함받고 의로운 자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를 이기는 자이고 죄를 정복하는 자이고 죄 가운데 영원히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완전히 받게 되느냐? 네 번째,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28절 교독합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거기
26절로 28절에 보면 밑줄을 그어 볼까요? 믿음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예를 들면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신다. 예수 믿는 자를. 자, 27절 우리는 오직 무슨 법이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거기 쭉 오직 믿음의 법으로. 그 다음에 28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어렵다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제가 레위기 1장 4절의 원점으로 여러분을 다시 초청하는데, 구약의 율법은 사람의 죄를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도말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번제물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번제물이면 나의 죄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전가될 수 있을까? 구약에서는 안수함으로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가 어떻게 전가되느냐? 믿음으로 전가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어야만 죄가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로마서 하시는 말씀은 믿음으로라는 것은 무엇으로 믿음이냐? 자, 28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즉 율법의 행위는 뭐죠? 죄를 전가해서 안수하고 번제를 드리는 그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얘기는, 즉 율법으로 하지 않고 행위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방법이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가치가 내가 행한 게 아니다, 우리가 이룬 게 아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일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번제를 많이 드리고 우리가 죄를 전가해서 안수해서 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 것만으로 아무 대가 없이, 값 없이 우리는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소를 안 잡아도 돼, 가죽을 벗기지 않아도 돼, 각을 뜨지 않아도 돼. 심지어 우리는 내가 죄인 된 것을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 알지 못하는 죄도 도말하여 주셨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어요.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상기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알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의인되어서 구원받은 자리에 이른 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처럼, 구원받은 이유를 사는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으면 구원받은 이유로도 은혜로 살게 될 줄 믿고, 우리의 행위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사람의 행함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하든 우리의 결국은 여호와께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뭘 하느냐, 내가 뭔가나 수고하느냐를 자꾸 보고 넘어지는데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온 은혜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니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더욱 소망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